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주 너 사람아 충성을 다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중에서 1절을 제가 대표절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면 내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저희가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사는 능력이 날마다 넘치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되 마지막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에 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귀한 실천의 모습들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목이 사한 제물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야 하는지를 제목 자체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1장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무엇인지 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접근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누게 되는 로마서 12장은 이러한 큰 신학적 진리 위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할 실천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교리에서 윤리로, 믿음에서 순종으로 넘어가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한 제사, 사한 제물로서의 그런 내용이며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사랑하고, 여기 와서 믿는 사람들 간에 교제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끝. 돌아가서는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즉 교회를 더욱더 넘어서서 사회와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지침이에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고요. 내가 혹은 교회에서 내준 과제라든가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의 과제라든가를 삶 속에서 기도 조금 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약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을 다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지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개인적인 헌신, 공동체적인 섬김,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라는 이 차원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개인적인 헌신은 산 제물과 마음의 변화에 대한 것들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의 모든 신앙적 가르침을 종합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첫 번째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죽은 제사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표징일 뿐이지 그것이 사람을 실제로 살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과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날마다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연속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언급한 영적 예배, 이것은 이성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또는 말씀에 근거한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예배를 넘어서 지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삶 전체로 드리는 합리적인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전인격적인 예배예요. 감정을 뛰어넘는다라고 했는데 감정적인 요소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성적인 요소도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감정적으로 막 충만한 상태에서 기뻐하고 혹은 슬퍼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은혜 받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으로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될 것인가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살아갈지를 나타내는 것이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막 울면, 집회에서 울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기뻐서 뛰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없어요. 그리고 원상복귀 됩니다. 저는 집회에서나 사람들이 불러서 뭔가를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매우 조심해야 될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산재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한다라는 것은 내 감정뿐만 아니라 나의 이성과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의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걸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몸은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내가 나에게 얘기를 해요. 참으로 웃긴 얘기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스스로 살펴보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로 서울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날마다 즐기고 다른 놀거리들을 찾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까? 공부를 못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나를 공부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두려운 많은 갈등과 두려워하여서 많은 갈등도 하고 조금씩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살아가요. 이것은 죄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를 즐기는 것입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은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아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지식적으로는 죄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죄를 즐기는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나는 죄를 미워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마음을 바꿔야 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바꿔가셔요.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변모하다, 탈바꿈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 이와 같은 급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죄를 향하던 마음 자체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향해서 바뀌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 변화는 세상적인 가치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의 중심부터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애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죄를 말로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지속적으로 싸워가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에 죄를 이길 수 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계속 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죄와 함께 살 수밖에 없으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무딘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겠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죄에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태도를 가져야겠지요. 우리가 평생 동안 죄와 싸워나가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관점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침투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 이겼다고 죄가 물러나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 관점이 물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는 순간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변화하게 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섬김에 대해서입니다. 개인의 헌신 다음은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식과 섬김이에요. 바울은 각 지체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길 것을 권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는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이에요. 각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는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절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원어에는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가진 그 은사를 존중하는 겁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저 사람이 받은 은사를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한다라는 전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언, 섬기는 일, 봉사,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등 다양한 은사를 언급합니다. 이 모든 은사가 왜 필요할까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사나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섬김의 모습이 아니에요. 혹은 예언의 은사나 특별한 은사,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잘난 척한다면, 말씀 공부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말씀 공부를 교육하면서 맨 처음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에 지식이 들어가면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 왜?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아는 것 같거든요. 더 깨달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우월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는 것이 뭐냐? 교만하지 말자. 내가 더 잘난 것처럼,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 더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말씀의 은사뿐만 아니에요. 다른 특별한 은사들이 있을 때, 섬김의 은사들이 있을 때,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신들은 이만큼 못해? 이렇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나를 높이는 일이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의 크기가 아니에요. 각각의 은사를 사용할 때의 태도인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아낌없이 단순한 마음으로 이기심 없이 구제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부지런함이라는 건 열심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기꺼이 쾌활하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즐거워서 기쁨이 넘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새로운 윤리를 말합니다. 이 윤리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은 형제의 사랑, 열심을 품은 봉사, 소망 중에 즐거워함, 환난 중에 참음, 기도에 항상 힘씀, 이러한 것들 구체적으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해요.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죠. 예전에 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유대인 랍비의 설명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의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들어서 그 노 목사님이 굉장히 관심 있게 내용을 들었대요. 아, 우리하고 같은 내용을 또 다루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처음에는 말하는 관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을 잘 듣다가 보니까 그 이웃이 누구냐 그랬을 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에요. 그 나에게 잘해준 그 이웃의 친절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설명도 다르죠.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적 사랑이에요. 악한 자들도 해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그러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요. 예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비록 나를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그의 구원과 그의 변화를 소원하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사랑, 이것은 아가페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거짓이 없는 위성적이지 않은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는요, 여기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 사랑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절정은 원수도 사랑하는 태도, 곧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감히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구약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인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에게 복수하는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갚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 행위는 궁극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심판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기쁨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냥 예배당에 와서만 기쁘고 즐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실한 실천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나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매일매일 결단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야 합니다. 예전에 한때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방언을 받아요. 그럼 모두가 다 방언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방언받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거는요, 각각 다른 은사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또 통변의 은사도 받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각각 다른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은사를 사용할 때에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섬김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은사 받은 것도 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교회 안의 형제 자매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를 박해하고 해롭게 하는 원수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실천을 해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더욱더 초월하여서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을 행했을 때 복수하려고 하거나 미워하는 대신에 축복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매걸음에 나타나는 산재물의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격적인 나의 삶이 전인격적인 재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마음의 변화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겸손히 섬기며 받은 은사를 활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악을 이기는 선행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언제나 금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가 한 몸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룰 때에 우애와 존경으로 서로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구제와 손님을 대접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